존중하고 또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보살펴 주셔서 다치지 않고 교회에 모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동안 지었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세요. 8월이 되었어요. 방학 기간을 잘 보낼 수 있게 동행해 주세요. 폭염과 폭우로 보호해 주시고 건강한 여름을 보내게 해주세요. 예배 드리는 것을 기뻐하고 최선을 다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이 어떤 글을 쓰시는가, 우리가 준비한 대자, 우리의 다짐 내지는 성도로서의 태도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귀한 말씀을 나누기 전에 영상을 하나 보여주실 텐데요. USB에 있는 데서 바로 그냥 틀어주시면 됩니다. 수련회, 중고등부 수련회 영상이 있습니다. 한번 아이들이 어떻게 지내고 왔는지 보시고 그렇게 해서 말씀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볼륨, PC 볼륨이나 이게 아닌데요, 잠시만요. 네. 사랑이 모든 것을 덮어줘요.
됐어? 정말 대담원의 마무리를 붙이더라. 이런 3일 동안 정말 즐겁게 함께한 시간. 오늘 예배하고 여러분 수련회 끝이지만 여러분의 뭔가 새로운 시작입니다. 나를 돌아보고 하나님 나를 어떻게 만드셨는지 나에 대해서 보게요. 그렇죠?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러나 지금 우리 뭐 했죠? 하면서 내가 잘하는 거, 내가 좋아하는 거, 그 사이 어딘가에서 내가 영향력을 줄 수 있는 데를 찾아보셨어요. 그래서 지금 한 사람은 저한테 그 문장 완성해서 보냈어요. 나머지 사람들도 문장 완성해서 보내주기를 바랍니다. 잠깐 기다려도 우리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오겠습니다. 그러신 아버지 하나님, 그 유튜브에 영상이 올라가 있고 또 찬양 집회 영상은 별도로 올릴 예정입니다. 근데 제가 유튜브 그 제목을 되게 공격적으로 주셨어요. 개척교회가 무슨 수련회야 이렇게 되면 할 수 있어 그러면서 그 안가 친구들 좀 아쉽죠? 겨울 수련회 더 재밌을 예정이니까 많이 참석해 주시고 정말 많이 격려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덕분에 아이들이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이들이 문장을 내 꿈은 뭘까? 내 비전은 뭘까? 즉 오늘 뭐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나는 어떤 그릇이 될까? 를 적어서 보냈는데요. 한 세 친구가 즐거운 마음, 네 친구가 보내줬네요. 한 친구는 어떤 친구는 경찰이 돼서 사람들 돕고 싶다고 그랬고 어떤 친구는 교사가 돼서 선한 영향력을 펼치고 싶다고 그랬고 또 어떤 친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고 싶다고 그랬고 너무 감동이었습니다. 아직 완성하지 못한 친구들 마저 보내주길 바라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거 나중에 예쁘게 이렇게 글자를 파서 교회 어딘가 이렇게 두고두고 나중에 이들이 자라서 집사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고 장로님이 될 때까지 보라고 장식을 하고 싶더라고요. 꿈꾸는 아이들로 우리가 온 교회가 힘을 합쳐서 잘 길러낼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보신 영상처럼 우리는 꿈을 꿔야 돼요. 그건 나이랑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어떻게 쓰실지 기대하면서 내가 가진 능력, 그것은 직업이 될 수도 있고 성격이 될 수도 있고 어떤 탤런트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쓰실까 기대하는 것. 그 꿈이 멈추는 순간에 사실 우리 삶의 목적도 상실되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죠? 잘 살았다라고 말하는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재산은 어느 정도 모이면
한 몇십 년, 제 대학 때는 10억 모으면 중산층이고 잘 살았다 사람들이 생각한다고 그랬어요. 지금 30억으로 올랐더라고요. 30억 있어봤자 서울 안에 아파트 35평에 한 채 사고 뭐 차 조금 더 이렇게 해서 자식들한테 뭐 1억 이 정도 살면은 잘 살았다고 생각한대. 근데 얼마 전에 지지난주에 말미에 발생해서 지난주 관통했던 한 가지 사건이 있죠. 무슨 일이었습니까? 아버지가 아들 총으로 쐈어요. 자기의 이유는 생활비를 끊고 가족들이 모일 때마다 자기를 욕해서 너무 화가 나서 아들을 총으로 쐈대요. 심지어 그 자리에서 뭐라고 얘기했죠? 며느리와 손주까지도 죽일 생각으로 사실 방아쇠를 당겼는데 총이 안 나갔다. 그 집은 못 사는 집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이 이 도봉구에 거주하시더라고요, 범인이. 근데 아파트가 40평이고 50평이래요. 그런 집에 살면서 자기 생활비 끊었다고 아들을 죽인다? 그 사람은 도대체 어떤 인생을 산 걸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시고 어떤 일에 준비되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그 준비된다라는 표현이 늘 가슴이 뜁니다. 하나님 나를 어떻게 쓰셨으면 좋겠다. 어떤 일에 보내셨으면 좋겠다. 기대하고 바라면서 그날을 기다리고 또 준비해 왔습니다. 제가 왜 목회자가 됐냐? 저는 사실 목회자가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 꿈은 밴드를 하는 거였어요. 음악을 해서 유명한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뭐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제가 가수를 하고 싶다고 밴드를 하고 싶다고 유명해질 수 있던가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저한테 질문을 하셨습니다. 넌 그런 밴드를 돈을 못 벌면 어떻게 할 생각이냐고 물어보셨어요. 그때 제가 또 활짝 웃으면서 그럼 책을 써서 돈을 벌어 밴드를 하겠습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저 대책 없는 이야기죠. 제가 뭐 책을 쓴데 누가 읽어주겠습니까? 아무것도 확신 없는 이야기를 연신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어떤 계기가 있어서 서원을 하고 목회자가 되겠다. 저는 사람들이 너는 목사 되면 좋을 것 같다는 말을 많이 들었어요. 근데 그때마다 너무 싫었습니다. 왜 싫었는지 아십니까? 제가 아는 목사님한테 여쭤봤어요. 목사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 목사님 씩 웃더니 성경 149절 암송하고 209절 출처를 알고 있으면 돼. 심지어 거기다 영어 성적도 좋아야 돼요. 저희 교단 신학교는요 영어 성적을 봐요. 아니 목사가 되는데 영어 성적이 왜 필요할까요? 근데 아이러니한 건 제가 1차에 한 2달 공부하고 떡하니 합격을 했는데 영어 성적으로 합격했습니다. 영어를 굉장히 잘했다는 게 아니에요. 다른 목사님 후보생들이 영어를 못했기 때문에 성경으로는 안 되고 영어로 됐었습니다. 그리고 7년을 도전하는데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도 제 마음 한켠에는 언젠가는 나를 쓰시겠다라는 도전의식이 있었어요. 그리고 신학교에 갔는데 진짜 감사한 건 일산에서 굉장히 큰 교회를 담당하시고 우리 교단 총회장까지 하셨던 유영모 목사님이라는 분이 오셔서 어떤 목사가 되고 싶냐라는 질문을 하시면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한국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덕목은 뭡니까? 돈을 많이 벌거나 유명해지는 건 성공한 인생이라고 생각을 해요. 심지어 목사들도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목회자 후보생들에게 다 물어보세요. 어떤 목회하고 싶냐고 그러면 한 10,000명 놓고 설교하고 싶다. 적어도 1,000명은 있었으면 좋겠다. 나는 꿈이 소박히 한 300명에서 500명 있었으면 좋겠다. 현실은요 300명 이상의 교회가 대한민국 20%도 안 돼요. 저희 교단에 수많은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들 중에 300명 이상 자립했다고 말할 수 있는 교회는 10%, 코로나 이후 15%, 10% 미만 그렇게 돼 있어요. 모두가 이룰 수 없는 꿈이죠. 그런데도 엉뚱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 달란트도 아니고 능력도 없는데 무조건 크게 유명하게 잘 됐으면 좋겠다. 저도 제가 개척을 하면서 나는 어떤 목회를 하고 싶나 그것에 대한 고민이 컸습니다. 그때 제 마음속에 가장 강력하게 사로잡고 있었던 건 뭐였냐면 동행과 완주였어요.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리가 그것을 좀 거룩하게 표현하면 순례 여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순례, 필그림 슬로우. 우리 그 길을 걸어가는데 한참 걷다 보면 힘들고 어려워요. 때때로 시험이 찾아옵니다. 그럼 어떻게 하죠? 사실은 주저앉아요. 분명히 내 목적은 이 순례를 마쳐서 천성, 하나님이 계신 그곳으로 가는 건데 걷다 보면요, 그냥 일상에 치여서 이리저리 지금 눈앞에 있는 것들만 해결하면서 살다 지치게 되는 것이 인생입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고요. 목회자라고 더 특별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 헌신되고 하나님께 내 삶을 다 드리겠다고 서원한 사람들도 그런데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일상이 너무 힘들고 버겁거나 지치지는 않으십니까? 정말 우리가 이 순례라는 걸 기쁨으로 걸어가야 되고 분명한 목적의식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을 때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정체되고 멈춰선다라는 것이죠. 우리 자녀들에게 훌륭한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훌륭한 사람이 되라고 이야기하면서 여전히 한국 사회 전체가 구조가 변했는데 부모님들이 바라는 건 좋은 대학에 가서 대기업에 가는 거예요. 사실 좋은 대학에 가서 대기업에 갈 수 있는 그 퍼센테이지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몇 프로나 될까요? 우리는 바꿔야 돼요. 믿는 사람들부터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내 자녀가 또 내가 무엇을 잘하는지를 깨닫고 그것을 통해서 어떤 영향력을 줄 수 있느냐가 삶의 기쁨이 되고 목적이 되어야 되는데 남들처럼 사는 게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디모데후서의 2장을 관통하는 가장 중심적인 주제는요, 이단에 대한 경계고 하나님이 쓰시고자 할 때 준비되어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후메네오랑 더디오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뭘 했느냐, 이 사람들 후메네오, 더디오가 빌레도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뭘 했느냐, 영지주의자라는 이단이었어요.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사람으로 오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람의 형체만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죽은 사람도 살리시고 병자도 고치시고 십자가도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이야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문제가 되는지 아십니까? 고통 앞에서, 시련 앞에서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랑 똑같이 인간으로 오셔서 배고프셨습니다. 피곤하셨어요. 예수님 새벽기도 열심히 하시느라 낮에 잘 조셨어요. 아십니까? 배만 타면 주무셨어요. 심지어 풍랑이 일어서 제자들이 죽게 되는 위기에 처했을 때도 주무셨습니다. 또 굶주리셨어요. 배고플 때는 야 먹을 것 좀 줘. 그때 제자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야 너 빵 챙겼어? 우리 안 챙긴 거 아쉬워 저렇게 물어보시는 거 아니야? 배 위에서 그거 가지고 고민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화내시죠. 너희들 방금 전에 무슨 일이 있었지? 오병이의 기적을 보고도 그렇게 믿음 없이 굴어서 어떡하겠느냐 라고 꾸짖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똑같이 우리 오셔서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모든 과정을 겪으신 후에 그 십자가의 고통도 진짜였다는 거죠. 그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인데 영지주의자들은 달랐어요.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사람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사람들을 자꾸 혼란을 주는 거예요. 사실은 잘 들어봐. 너희도 성경 공부했니? 내가 제대로 가르쳐줄게. 그러니 사람들이 듣기에는 그게 더 그럴듯해 보여요. 근데 어떻게 되죠? 교회에 혼란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단에 대해 경고하면서 오늘 그릇이는 여러 그릇이 있지만 다 하나님 기뻐 사용하시는 그릇이 아니다. 깨끗한 그릇이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여기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무엇이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단을 주의해서 그 그릇의 목적대로 쓰임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만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즉 하나님이 목적하신 바가 다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목적하신 바가 다 다르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한번 돌아볼까요? 옆에 계신 분들은 한번 잠깐 쳐다보시겠습니다. 실례가 안 된다. 한번 보시죠. 네, 또 앞과 뒤를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어떠신가요? 네. 저희 성도들 정말 인격적이시네요. 서로 웃음이 난다. 네. 우습다는 아닙니다. 네. 비웃는 게 아닙니다. 네. 정말 다양하게 만드셨지 않습니까? 제가 예를 보면 웃음이 나요. 항상 밝은 친구이기 때문에. 아까 이 수련 영상에서도 굉장히 딱 시선을 사로잡지 않습니까?
지연이 봐도 웃음이 나요. 이번에 본의 아니게 영상을 정리하면서 보더니 쟤네가 굉장히 재밌는 걸 많이 했더라고요. 다 다르게 생겼어요. 저희 아이들 셋이 아기 때 사진이 거의 다 똑같습니다. 되게 단순하게 생겼어요, 애들이. 그냥 동그라미에 눈 2개 찍고 코 이렇게 하고 입 그림이 저희 아이들 얼굴이에요. 3명이 100일 때까지 얼굴이 다 똑같습니다. 지금 저기다 굉장히 불만이 가득한 얼굴을 저 째려보고 있는데 심지어 쟤는 절 닮았어요. 그런데 어떻게라니. 그런데 재밌는 건요, 잘하니까요 개성이 드러나면 조금씩 다른 거예요. 첫째는 첫째대로, 둘째는 둘째대로 뭔가 공통분모는 가지고 있지만 전혀 다릅니다. 쌍둥이는 어떨까요? 쌍둥이도 정말 닮았거든요. 근데 완전 다른 삶을 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다 다양하게 만드셨고 목적하신 바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꿈도 성공이란 기준도 획일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각자가 목적하신 대로 쓰임 받는 게 성공된 인생입니다. 주인 손에 들리는 그릇이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아무리 큰 그릇이면 뭡니까? 꽁꽁 싸서 찬장 깊은 데 넣어서 한 번도 빛을 못 보고 그게 있는지도 모르고 나중에 다른 사람에게 넘어간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어떤 그릇이 쓰임받는다고요? 능력 있는 그릇이 아니에요. 어떤 스펙이 화려한 그릇이 아니에요. 목적하신 대로. 연약한 사람은 연약한 대로, 강한 사람은 강한 대로. 하나님이 다 그 모습을 기뻐하시면서 자신의 목적대로 사용하신다. 얼마 전 저희 교회에 그 탈북자 사역하시는 박상원 목사님 모셨었어요. 목사님 모시기 전에 이런저런 거 찾아보다가 그 유명한 영상이 있었어요. 탈북한 할아버지를 그 이상 목사님인가 그 선교 미랄 선교인가요? 거기서 들어가서 그 할아버지하고 인터뷰를 녹음한 겁니다. 중국 국경 지역 어딘가에요. 녹음해서 얘기를 하는데 큰 소리로 말을 못해요. 그래서 참 알아듣기가 힘듭니다. 이북 억양에 이렇게 말하니까 사실 공포 영화 같아요. 근데 인터뷰 내용이 뭐였냐면 이분이 내가 탈북자 브로커를 연결해 줄 테니까 남한으로 갑시다. 이 할아버지가 자기도 남한으로 가고 싶은데 남겠다라고 이야기해요. 왜 남겠다고 이야기했는지 아십니까? 자기가 간절히 기도했대요. 주님, 보조대래 마음껏 찬양하고 싶습니다. 목소리 한 번 내서 찬양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응답하셨는지 아십니까? 내가 능력이 없어서 너희들을 북한 땅에 내버려둔 줄 아느냐. 너희들마저 그 땅에서 사라진다면 누가 복음을 전하겠냐. 이런 목적을 자기가 기도하면서 응답을 받고 자기는 떠나지 않겠다. 남아서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찬송가 한번 마음대로 못 부르지만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두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해서 그 땅에 남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저는 제가 뭘 잘해서가 아니라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호의호식하면서 내가 찬양하고 싶으면 언제든지 찬양할 수 있고 쉬고 싶으면 언제든지 쉴 수 있는 이 자유를 누리면서 한 번도 감사하지 못했는데 와, 저 할아버지는 모든 것이 제한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이 자신에게 뜻하신 바를 이루시기 위해 그 땅에 남겠다라고 말할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이 있구나. 우리가 연약한 일을 당할 때 건강이 안 좋거나 또 재정의 어려움이 찾아오거나 관계로 인해 고통받을 때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그러한 일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목적하신 대로 나를 연단하셔서 쓰실 것이기 때문에 그 연단이 곧 나를 쓰실 기회라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견뎌낼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 다양하게 만드셨어요. 교회 또한 다양합니다. 제가 올 초에 개척훈련을 다녀왔습니다. 갔다 오고 나서 깜짝깜짝 놀라는 일이 있어요. 개척훈련 때 정말 쌍꺼풀이 진하고 예쁘장하게 생겼는데 한국인인지 동남아 사람인지 구분이 안 되는 동기 남자 목사님이 있었어요. 이분은 새명성 새노래 명성교회인가를 개척했는데 부모님이 아마 명성교회 목회자셨던 것 같아요. 근데 YG 보컬 트레이너였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란 게 인스타 팔로워가요 수만 명입니다. 개척교회가 아니에요. 뭐 윌러브 이런 팀들하고 콜라보하면서 막 자기 목회, 제가 그 후연에서 볼 때 와 저 사람 진짜 동남아 사람처럼 생겼다 막 이러고 다녔는데 그게 무시할 사람이 아니었어요. 대단하더라고요. 또 한 사람은 사천에 있는 무슨 명성교회인지 영락, 거기도 그런 이름이었습니다. 이분은요 자기는 영락교회가 아주 기획을 해서 뭐 영락교회 몇 주년 기념으로 해서 교회를 개척하기로 했는데 그 재정을 받아서 개척했다. 갔다 와서 그 얘기 한번 해드린 적 있을 거예요. 너무 부럽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는 시작하자마자 부산과 사천 경계에 있는데 뭐 성도들도 300명씩 모이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이 사람 누군지 아십니까? 예랑워십 대표였어요. 요새 청년들의 굉장히 인지도 있는 찬양팀이거든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정말 저 뭐 그 사람이 부럽다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지금 부럽다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다양한 모습의 다양한 교회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제는 뭐 목회 열심히 해서 10,000명 되는 교회, 10만 명 되는 교회, 1,000명 되는 교회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들이 이미 충분히 많아요. 그럼 어떤 교회가 필요할까요? 강한 교회. 이 지역에 있으면서 이 지역을 도울 수 있고 욕을 먹지 않는 교회. 교회가 이기적이라는 얘기를 듣지 않고 늘 빛과 소금으로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교회가 필요하다. 교회도 다양하게 만드셨어요. 그냥 맹목적으로 성장과 뭐 거대한 교회가 되기를 바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대로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는 성도와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요구하고 계시는 조건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에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디모데후서 2장의 관점에서는 이단을 주의하라, 즉 헛된 지식과 잘못된 가르침을 경계하라라는 의미도 있고, 또 하나는 말 그대로 성도로서의 교회가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견고한 터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그게 바로 교회와 성도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견고한 터, 교회와 성도들은 어떻게 되어야 되는가? 깨끗해야 된다. 거룩해야 된다. 내면적으로는 정결하고 삶은 윤리적이어야 된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들이 거룩하고자 하는 노력이 없이는 아무런 영향력을 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말, 우리가 이제 회복해야 되는 말이 무엇입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르다. 교회 다닌다라는 걸 감추고 숨기는 게 아니라 말도 다르고 행동도 다르고 영향력도 다른 사람들. 그래서 귀에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게 된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릇이 깨끗해야 쓸 수 있습니다. 밥을 먹으려고 그러는데 군대에서 가끔 군대에는 정해진 식기가 없어요. 남이 쓰던 식판들을 서로 깨끗이 닦아서 공용으로 사용합니다. 그런데 간혹 식판을 보면 밥풀이 붙어 있을 때가 있어요. 근데 계급이 낮을 때는 식판 좀 바꿔주세요라는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너무 찝찝해요. 그 밥풀을 손톱으로 이렇게 긁어서 떼놔서 밥을 떠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한 번은 국그릇에 밥을 떴습니다. 그랬다가 국그릇에 밥을 담았다는 이유로 혼났어요. 군대가 그런 곳이더라고요. 그 이유를 설명하고 싶은데 들어주질 않더라고요. 더러운 그릇에 뭔가 할 수 있습니까? 물 마실 수 있나요? 밥은 음식을 담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정결한 그릇이어야 한다. 하나님이 쓰시기에 그 용도에 맞게 준비된 그릇이어야만 하나님이 쓰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귀에 쓰시는 그릇은 무엇이냐? 첫 번째로 깨끗한 그릇이고, 두 번째로 그 주인의 의도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그 주인의 손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붙들리는 순종이 있는 그릇이 하나님이 귀에 쓰시는 그릇이 된다. 그럴 때 우리는 선한 일에 예비하심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쓰시겠다 사인을 주시고 또 누군가를 통해 권면하시고 나를 향한 부르심이 있다고 한다면 기뻐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또 도구가 되길 간절히 바라시는 선한 동기가 있다면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만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는 거죠. 즉 목적 없이 방황하고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면서 그저 남들보다 조금 더 나은 삶을 바라는 그러한 정말 소비적이고 소모적인 인생이 아니라 천국을 향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그릇이 되기 위해서 날마다 거룩함의 노력이 있고 그분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겸손의 마음으로 나아가는 더 필그림교회 귀한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자녀들도 뜻을 세웠습니다. 너무나 기쁩니다. 자기가 교사가 돼서 경찰이 돼서 또 음악하는 사람이 돼서 찬양하고 또 운동하는 사람이 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거룩한 영향을 주겠다. 우리 아이들도 다짐했습니다. 부모된 우리들도 이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그 꿈을 더욱더 길러갈 수 있게 선한 본을 보며 먼저 앞장서 발자취를 남길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선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